주님, 이 시간 삶과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만나는 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성경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록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몸에 굉장히 큰 게 위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끝까지 그 일을 한 것이 결국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이 땅을 하직하게 만든 원인이 된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란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가장 먼저 지어주시고 그리고 일정 시간 우리 몸을 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그 지어진 몸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 계속해서 서비스 받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평생 살다가 어느 날 그 몸이 더 이상 구동이 안 되면,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하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또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몸에 있어서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관리도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오늘 오후에 우리 다 함께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한번 제가 질병 리스트를 좀 약하다는 리스트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참빛교회가요 고장 리스트예요. 건강 리스트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몸이 어디가 지금 다 안 좋으신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대부분 다 건강하게 앉아 계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벌써 우리 참빛교회가요 쉽게 말하면 젊은 한근기를 넘어서 이제 관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 관리기에 들어갔으면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서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했으면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특별히 이제는 자기 몸을 이미 다 형성됐다면 그 다음은 관리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민수기 5장이 첫 번째가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5장은 민수기 5장과 6장을 보실 텐데요. 5장은 간단합니다. 5장은 진영관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요 마을에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전체적으로 군대로 해가지고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요 뭐가 필요해요? 규율도 필요하지만 혹시나 그 텐트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전염성 질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 생활, 건강한 진영 관리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게 여기 민수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함께 사는 생활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할 때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답니다. 여기 진영 밖으로 다 보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부정하다고 생각된 사람 다 보냈는데
첫째는 나병입니다. 나병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원래는 전염성 피부병입니다. 전염성 피부병 있는 자는 내보내고, 그리고 유출증이 있다고 그러죠. 유출증은 몸에서 뭔가 계속해서 흐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 누구냐면 여성입니다. 여성에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병입니다. 전염성 성병이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시체를 만지면,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을, 시체 특징이 하나 있죠. 우리 몸에 평생이에요. 우리 몸은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공생합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균이 있잖아요. 균과 함께 우리 몸은 공생합니다. 대표적인 균이 대장균이죠. 이 대장균이 지금은 우리 몸을 위해서 모든 걸 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 몸이 딱 죽잖아요.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 몸을 소화시켜 버립니다. 대장균이라는 게. 그러니까 밖에 나간 대장균은요, 죽음에 만져지는 대장균은 우리 몸에 유익한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 몸을, 세포를 먹어버리는 그런 균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대장균을 조심하란 말이 여름에 가끔씩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몸속에 사는 대장균이 아니라 시체가 된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균인 겁니다. 그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온 건 그만큼 예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검을 만진 자, 시체를 만진 겁니다. 시체를 만졌으면 자기를 통해서 전염성 설사병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에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그날은 잠깐 하루 밖에, 진영 밖에 나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건강관리입니다. 진영 안에 사람들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거 함께 준비하다가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는 어디를 해야 됩니까? 뭐가 건강해야 되죠? 뭐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요. 예, 마음 또요. 또 있다면 뭐 우리는 이제 또 영혼이라고 그렇게 있죠. 그럼 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우리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신경 써야 될, 저는 건강관리가 네 곳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 관리에 대해서 레이기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먹거리와 보건위생. 우리 몸을 위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딱 두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뭘 잘하라고요? 먹거리. 또 하나가 뭐라고요? 보건위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 뭔 말인지 아시죠? 위생, 청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을 미리 예방하라는 거죠. 미리 예방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그러면 몸을 위해서는 당연히 딱 보이죠. 여러분, 먹거리 잘 관리하고요, 보건위생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질병이 났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신전이 왜 물이 나는 샘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신전이 어디가 있다고요? 샘이 솟아나는 데 있죠.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있을까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요,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은데 좋은 물을 그럼 누가 찾아야 될까요? 귀족들, 고위층이 차지하는 거예요. 고위층이 차지하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신전을 놔두면 신전에는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의 종교층하고 뭐예요? 왕이나 귀족층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그 물을 가지고 씻는 거예요. 그게 뭘 입는 거예요? 신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럼 그 씻고 난 물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요? 흘러가요. 그럼 그 물은 누가 또 써요? 이제 그 다음 서민. 또 그렇게 또 씻고 나서 그 다음 물은 또 누가 쓸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서양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진짜 신의 복지인 겁니다. 곳곳이 다 신의 신전 만들 만한 곳인 거죠. 그런 것이 대한민국인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큰 게 욕심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건 욕심이고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걸 꼭 없애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뭐라고요? 욕심과 의심과 두려움. 이게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이걸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라고 그럽니다. 근심을 길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하라는 거예요. 근심은. 대신에 우리 마음을 뭐가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건강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우리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이 평강이란 말이 구약에서는 샬롬이에요. 샬롬인데 이걸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해보죠. 샬롬, 평강 이러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은 이 말로 씁니다. 여유. 들어보셨습니까? 여유. 그럼 여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조급이죠. 그러면 요즘 현대인의 질병들, 수많은 질병이 어디서 나온지가 보입니다. 하나가 더 나오면 조급. 수많은 실수들이 조급에서 나오고 잘못된 선택들이 조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내 조급함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조급함 때문에 내 몸까지도 함부로 막 다루게 됩니다. 결국 그게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마음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라. 두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욕심 대신에 그럼 뭐가 우리 마음에 채워질까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신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삶의 동기가 사랑이면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욕심을 따라 살면 내 마음이 뭐에 있다는 게 지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근심에 지배되고 있으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병든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조급함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병든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딱 채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니면 아무 믿음 아니다. 결국 사랑도 뭐가 바탕이 되는 겁니까? 믿음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미래죠. 미래를 욕심으로 가져가면 아무것도 안 돼버립니다. 근데 미래도 사랑으로 가져가면 그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건강하려면 우리 마음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는 평강이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사랑과 평강이 성도님 마음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것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중요시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입니다. 사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참 소중히 하는데 저는 인간관계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바울이 권했던 인간관계 4대 원칙을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건강에 위해서는 만날 때 4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다 줄로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자,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잠깐 거기 멈춰보세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줄거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말씀들은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5장 15절에 있어요. 거기 줄거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선을 따르라의 1 하고 해놓으세요. 두 번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거기다가 2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3. 그 다음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에 그리고 난 다음에 4.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요, 악을 이루는 만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만나자, 근데 오늘 뭐 하자 하는 만남이 있잖아요. 그 만남이 악한 만남, 악을 추구하는 만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를 따르는 만남? 선한 일을 추구하는 만남. 두 번째는요, 그 만남이 기쁜 만남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모임에서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은요, 이 만남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 이런 말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단 말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으려면요, 그 사람 만나는 겁니다. 만날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이거 굉장히 많은, 그 다음에 거꾸로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만남의 4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에게 그 다음 하나 더 필요한 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저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따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은 뭐냐? 자유한 신앙입니다. 자유하다는 말은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다는 말은 모든 게 풀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자유란 내가 스스로 하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사람 앞에 평가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 자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보면 정리했던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몸을 위해서는 먹거리와 보건위생. 먹거리와 보건위생. 자, 마음을 위해서는 3가지를 버립시다. 뭐요? 욕심과 두려움과 하나 더 근심. 대신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해야 될 2가지는요, 평안과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의 4가지 원칙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관계해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신비체험이라든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건강은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건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 4가지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적인 건강관리가 저는 된 거로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어디 건강이라고요?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이 4가지를 한번 기억하셔서 그렇게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민수기 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지은 죄를 잡아가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뭔 갑자기 죄 문제가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 죄가 어떤 죄인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보입니다. 이 죄는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여러분 거기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내가 고이든 아니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손해를 끼칠 수 있죠. 여러분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요 서로 간에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럼 공동체 생활이 어떻게 돼버려요? 흐트러져 버립니다. 항상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보든 말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요, 너무 누군가한테 주는 것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각각은 보면요,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상처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하라는 겁니다. 이거 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흐트러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11절 이하는요 남편과 아내인데, 여러분 그 중에 15절만 보십시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랍니다. 자, 여기에서 15절에 의심이란 말에 표시를 좀 해놓으실까요?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의심할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의심할 만한 일. 근데요, 자, 여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이 이래요. 여자들은 제사장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평소 누구만 나갈 수 있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남자가 할 수 있어요. 여자는 의심이 돼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지 남자가 자기 아내가 딴 남자랑 바람난 것 같다 하면, 그게 의심이 된다면 이 의심을 해결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하고 사는 방법으로 이걸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간다면 과연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살 수 있을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의심은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5장에서는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건강관리 잘합시다. 피해를 주지 맙시다. 의심하지 말고 삽시다. 그러면 세 가지가, 건강관리, 어떻게 보면 공동체 생활에 가장 피해를 주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공동체 생활을 훼손하는. 첫째는 뭡니까? 질병입니다. 전염성 질병. 그 다음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공동체에 없어야 함께상. 특히요 부부 사이에 의심하면 일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싸우고 그 다음 더 심해지면, 이혼하면요 가정이 깨트려집니다. 뭐라고요? 재혼을 해야 됩니까? 재혼이 아주 쉽구나 요즘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가정이 깨트려진다는 겁니다. 깨트려지면 그 영향이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자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관계를 깨트리지 않게 해서 이 세 가지는 꼭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건강 잘 챙겨주시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그리고 정반대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사이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히 부부 생활을 위해서 서로에게 한번 좀 그렇게 서로에게 한번 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생활하신 모든 분들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편한테도 해줘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또 남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경우로 이야기할게요. 이건 농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의심이 되면 목사한테 가져옵시다. 옛날엔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한테 가져갔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정 의심되면 법원으로 가십시오. 제가 책임 못 질 테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되, 예? 부부 사이에 건강한 부부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꼭 된다면 우리 모든 삶이 참빛교회 모든 공동체 생활도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나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이름 아십니까? 나사로? 나자로 아십니까? 나자로란 뜻이 뭘까요? 나자로란 말이 구별하다, 거룩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 뭐냐 그러면 그게 나시린입니다. 근데 나사로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거지 나사로, 또 한 사람. 그 마리아 마르다, 그 죽은 지 4일 되었던 그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무슨 병 걸렸을까요? 베다니에 살았다는데? 그걸 보통 그렇게 짐작합니다. 나병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사로 마을 있죠? 아십니까? 그 천주교에서 나자로 마을이라는 그런 데를 만듭니다. 누가 삽니까? 불가촉 질병 걸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거기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 성경이 그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원래 나사로는 그런 질병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름은 나사로인데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그런 질병 걸리던 사람이 나오고 또 거지했던 사람도 나오는 거죠. 자, 나시린이라는 사람은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포도 열매는 무엇이든지 먹지 맙시다. 첫 번째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시린 되려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합시다. 머리털은 자라게 가만둡시다. 머리털 깎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시체는 가까이 하지 맙시다. 심지어 나시린 개설하려면요. 부모님 시체를 하더라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시린 멈춰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세 가지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따라서 해봅시다. 나시린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린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시린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나시린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나시린 하려면 어떻게 되냐? 다음 주부터 수염을 안 깎고 그냥 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도 길게 자라고 그렇게 오는 거고, 그리고 일절 포도 관련된 건 먹지 말고, 그러니까 술 같은 거 마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절 죽은 거는 손대면 안 됩니다. 죽은 거 손대면 안 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나시린 김명조와 함께 좀 생활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다음 주도 수염 그냥 이대로 좀 길러 나올까요? 전에 제가 한 시골에서 그 금일도에서 그 목회를 했을 때 그곳에 다른 교회에 계셨던 그 전도사님이 이 나시린 이야기 좀 감동이셨나 봐요. 그래서인지 수염을 계속 기르시는 거예요. 수염이 나중에 해가지고 진짜 뭐예요?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처럼 길렀어요. 더 기른 걸 제가 못 보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2년만 있고 나와가지고 못 보고 나왔는데 참 하여튼 그런 분도 있었어요. 나름 요즘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요. 일부러 수염 기르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성경 따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인 가보면요. 유대인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검은 옷 입고 다니면서 머리털을 안 깎아요. 뺑뺑뺑 돌려가지고 그리고 수염도 그대로 막 기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게 이게 나시린 소원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시린을 이야기하는 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장에 뭘 수를 세셨죠? 민수기 1장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백성들 수를 셌죠. 백성들 수 3장에서는요. 레이지파 수를 셌습니다.
3장에서 레이지파 숫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6장에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나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60만 3,550명과 2만 2천 명 혹은 2만 3천 명 되는 이 레이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두 사람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60만 명, 2만 명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 하는 의미로 나실인이 있는 겁니다. 수를 세놓고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맨 끝에다가 어떤 소원처럼 나실인을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그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할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르겠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는 참빛교회에서 은퇴하고 싶습니다. 저의 현재 소원은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참빛교회 지금 현재 계신 여러분이 그때까지 함께 하실지는 모릅니다. 또 제가 은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 소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쭉 생활하다가 언젠간 헤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든 뭐든 간에 헤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헤어진 사람들이 저는 한 가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사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사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나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60만 명 아니고 2만 명 아니고 나시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일부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볼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보경이 학생이, 보경이 어린이가 잘 읽어줬죠. 우리 2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랍니다. 자, 여기 이걸 가리켜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제사장이 했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서? 성막이나 성전. 언제 했을까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 그 24절부터 26절. 그럼 이런 축복 받으려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자, 이게 여기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째 복은 뭐냐 그러면 24절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그분의 첫 번째 선물이 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25절은요, 그분이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 베푼단 말 다름이 아니라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선물, 호의,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평강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평강 주시는 삶, 이 정도는요 이미 우리 모두 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송도님에게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송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뭘 받고 싶습니까? 땅. 땅. 예. 땅. 좋습니다. 또, 집. 또, 차. 또요? 건물.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은, 사실 하나님 주시는 호의는 자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오늘 일할 수 있는 일터입니다. 그리고 함께 평안히 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것 정도는 이미 다 누리고 있지 않나요? 그 정도 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습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25절부터 26절은요,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십니다. 김명주 목사만 제사장인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배 끝날 때 정도에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이름을 좀 너란 말 있죠? 24절부터 너 있죠? 너란 말 대신에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자, 실습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참빛교회 성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응원해 줬습니다. 세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27절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있죠? 축복한단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린 축복한다가 뭐예요? 말로 한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두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그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내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그게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지금 거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축복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주어진다. 거기 지정돼서 머무르게 된다. 세 가지가 그 사람에게 머물기를 생각하면서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단순히 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몇 가지예요? 첫째는 지키시는 거. 두 번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세 번째요, 평강 주시는 것이 누구한테 머무르기를, 내가 지금 축복하는 사람에게 머물기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복을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세 가지 그 사람이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참빛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참빛교회 성도들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참빛교회 성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참빛교회 성도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이 세 가지가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하면 이 세 가지 그에게 머무를 줄 믿습니다. 합당하지 않으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셔서 그 사람에게 머무르기를 꼭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는요, 저라면 여기 22절부터를 7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저라면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신가요? 예. 다음 주에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이어가도록 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그분의 뜻까지, 소원까지 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